지난 시간에 에, 심판의 결과를 예언하는 게 9장부터 12장까지인데 그 첫 번째는 9장에서 10장 4절까지 백성의 진노를 예언했습니다. 유다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아수르 패망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패망한다. 그것을 예언을 하는 게 10장 5절에서 34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다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 예언하고 진노하는데 앗수르를 쓰시고 그 앗수르를 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다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를 회복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병 주고 약 주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심으시고 뽑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세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영원자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12장까지 유다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건 언약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드렸죠.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 짓지 못한다. 그리고 네가 네 조상으로 돌아갈 때에 네 몸에서 날 자가 왕이 될 것이며 그 왕이 하나님 길을 떠나갈 때에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깨닫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았던 사울과 같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지금 그대로 하신다고 예언하고 언약하시는 겁니다.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날짜의 신분 및 직무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거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거구나.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가 있죠. 이 뭐 신약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뭐 사도행전에도 어,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여호와의 신인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분별하는 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분별하는 신. 이게 뭐냐면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그 뜻대로.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모략과 재능의 신은 창세전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대로 계획을 세워 능력으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 신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직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선지직을 관련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메시아의 선지직에 관련된 말이구나. 모략과 재능의 신은 메시아의 왕직에 관련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것은 당연히 제사직에 관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메시아의 제사직에 관한 이해. 그러니까 만사 만물에 대한 역사 섭리를 만사 만물에 관한 역사 섭리. 우리가 사는 역사뿐만 아니라 만사 만물에 관한 역사 섭리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걸 한마디로 함축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리니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걸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현실 상황에 따라 다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은 현실 상황에 따라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린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메시아가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이 세 신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로 오셔서
그 하시는 그 삶의 과정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각각의 특징을 갖고 메시아이심을 구약 여기에서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하심이 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온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6,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유대 나라, 유대의 회복을 언약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그 회복은 유대가 회복됨으로써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룰 것에 대한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신약을 보면서 확인해 가는 거죠.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6절에서 10절까지 메시아 시대의 평화의 모습과 그 까닭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 시대의 평화의 모습입니다.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놓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복시켜주는 거죠. 타락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타락전으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평화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보면 뭐예요? 평화의 시대가 모형적으로 잠깐 보입니다. 더 멀게 볼 때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전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은 여기서는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은 메시아를 통한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룩한 산이라는 것이요. 이는 이 헬림이었고 이는 그 이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외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되게 하는 것, 상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하나님을 다 알게 되면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의 시대가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약이 되고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 메시아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간 과정에서는 엄청난 곤고함이 있죠. 이는 가깝게는 이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예언하는 것들입니다. 10절에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될 것이요. 기호라는 건 표대, 표 이런 거거든요. 기호로 될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돌아오다라는 것은 예배하다, 구하다 이 말입니다.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6절에서 10절까지 있고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한 결과 및 방법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11절에 10절까지 봤고요. 11절에 남은 백성 돌아오게 한 결과 및 방법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바드로스라는 것은 애굽의 상부 지역입니다. 구수와 엘람과 티그리스 지역, 티그리스 강 지역, 에디오피아 지역, 시날과 바벨론, 하맛과 레바논 북쪽의 수리아 지역입니다.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흩어진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전 지역에 어느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 평화의 메시아 시대에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미워했던 게 이제는 미워하지 않냐. 괴롭혔던 것을 괴롭하지 않냐. 투기하던 것을 투기하지 않냐.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를 경외하고 섬기며 살게 되지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 메시아 시대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도 여러분 그 자세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모습들, 이런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모습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 시대, 천년 왕국 시대에 타락전의 시대로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때가 또 온다는 거죠. 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홍고를 말리우사. 애굽 홍고라는 것은 그 혀처럼 생긴 홍해 바다를 홍고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해고라 부르는데 이것은 홍해 바다, 혀처럼 생겼다 해서 해고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 홍해를 말리운 것 같이 유브라데 하수도 말리운다 이 말이죠. 힘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앗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나올 때처럼 그와 같게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도 말려서 신을 신고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주 평화의 시대, 아주 아름다운 시대, 임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원의 감사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내가 해야 된다?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사와 찬양할 것을 예언하잖아요. 이렇게 해줬으니까 감사하세요. 이렇게 해줬으니까 찬양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머니 보면 우리의 감시자가 되고 우리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상금을 내리는 상품을 내리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무서운 상급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찬양하게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나오는데 그날에 여호와의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평화의 시대, 그날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것, 언약하시고 언약에 따라 일하시는 것, 이 그날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상황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일들이
언약에 따라서 창세전 그리스도 창세전 언약하심에 따라서 이루신 여호와 그 날을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스라엘이 유대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여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그런데 9장에서는 뭐였습니까? 그 노가 여전하다 그랬잖아요. 아직 노를 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노가 여전한 거예요. 그 언약하신 대로 그 노를 다 베풀었을 때에 이제는 쉬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노가 쉬었고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해주는 것 따로 감사 따로 아니고 하여 주는 것도 인하여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발생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노와 안위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발생시킨 거예요. 감사를 나오게 한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해야 더 많이 나온다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는 거에 따라서 감사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안위도 하셔서, 진노와 안위를 통해서 감사라는 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거예요. 예언적 동사예요. 예언적 동사.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나의 소유격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웅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음을 들여는 끊임없이 구원의 기쁨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물에서 네가 그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또 4절 그날에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그날에 그 말입니다. 언약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주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게 기독교의 미예요. 언약하고 이루어 주신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여호와로 나타난 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미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하셨으나 일을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 말이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시면 극히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언약 알고 예언을 알고 그 이루심을 알 때에 찬송이 나옵니다. 마지막 6절에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들 이렇게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도 돌아오게 버렸으니까. 그 소리가 너무나 크다. 무슨 소리가 무슨지 들리지 않아요. 노인들은 방성되고 통곡을 했지. 몰라서 얘네를 당했고 알고 나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통곡을 하는 방성되고 기쁨의 찬양을 하고 젊은이들은 그 소리가 구분할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부르를 6절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완료동사예요. 예언적 완료동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리시면서도 때리심과 싸매을 같이 계속 예언을 해줍니다.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싸맬 것도 얘기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일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축원해 가심을 알게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환경을 통해서 상황들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찬양도 감사도 분노도 이것들이 뭐예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놓여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작하신 대로 예수님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고 감사하게 살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워가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